상식으로 있는 것과 인격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오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한계가 없습니다. 어, 물론 한계 속에서 힘든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일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믿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걸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만 듣고 꿈으로만 생각하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 쳐. 그러면 갈라질 거야. 그렇게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설마 이 지팡이로 홍해바다 친다고 홍해바다 갈라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홍해바다 이게 갈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멘하고 홍해바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각과 삶이. 그래야 뭐 갈라지든 말든 뭐 할 거 아닙니까? 응답받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거 안 갈라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갈라지고 뭐 무너지고 뭐 쪼개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고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오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고 응답은 사실로 믿는 거니까. 그냥 상상 속에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죠? 홍해바다 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12를 혈중 앓고 있는 그 연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혈의 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렇죠.
성전 미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돈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들이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코로나 왔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이념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왜 감동받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지 들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 들으면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들을 때.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고 막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화를 내면 왜 화를 내? 좀 좁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좁아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해? 근데 그게요. 사단이 만든 문화가 확산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메시지 듣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막 충격적이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감동받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공부해 가지고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이보다 더 좋은 생활은 없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되나요? 잘 인정 안 될 겁니다. 잘 인정 안 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훌륭한 사람 만들고 돈 벌고 부족하지 않지 교회 다니지 뭐가 문제야?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 복 받았다. 야,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내피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내 생각과 삶이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마귀 자녀인가?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가? 우리는 뭐 생각지도 생각지도 하기 싫은 생각이잖아요. 내가 마귀 배경 속에 있는 거.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귀도 지금 은사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여서 다른 생각 속에서 살게 하려고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영향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영향 속에 없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 영향 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그 생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야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확인되어지면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왜 그런가 확인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장할 지금 성장하기까지 나도 모르게 이미 사단에 의해서 뿌리내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본능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예,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렇게 영향 속에 살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오직 예수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 하니까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겁니다. 거부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자꾸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데 무의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치워야 되면 참 좋은데 무의식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막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원망하고 말로는 막 불평등하고 말로는 막 어떻든 불신앙 속에서 막 뭔가 막 발현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야. 나는 그걸 잘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요. 뭣도 모르고 막 갔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갔어.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막 이뤘어. 근데 막 기근이 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 먹고 살 수는 돈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먹어야 살지. 돈만 뭐 산더미 이 창고에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 사는 거지. 그잖아요. 응. 쌀 것이 없을 만큼 막 돈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뭐 돈을 뭐 트럭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먹을 걸 이게 구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것 자체가 없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애굽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있을 때 7년의 풍년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7년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어. 돈은 있어.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돈 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거 사가는 거지. 그게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싸게 부르든 싸게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먹어야 되니까 비싸게 부르든 2배 부르든 3배를 부르든 10배를 부르든 사서 먹어야 돼.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전부다입니다. 먹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겁니다. 7년의 기근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먹고 놀고 막 자기 하우스고 다 한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 아무도. 7년이 기근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 그냥 먹고 놀고 막 다 했어. 자기 하우스고 다 했습니다. 뭐 풍성하긴 하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싸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언약 가진 자가 다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 이게 미래를 준비할 수 다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막 살다가 저주와 같은 재앙이 오면 그때 이제 난리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와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게 돼 있죠. 안 오면 굶어 죽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사들고 와야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말세 때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성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에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죄의 확신. 사죄. 이 말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 우리가 몇 개만 살펴보면 사죄의 확신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고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 그 죄 문제 해결해 줄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죄입니다. 사죄. 내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죄입니다.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요?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줘.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받습니다. 언제요? 여자의 후손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과거의 우리 모든 죄는요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용서받습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걸리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지금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삶의 모든 배경이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보다 월등히 높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수준을 다 알아요. 그래 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없어요. 이제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기 잡기 하시고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게 뭡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걸림돌입니까?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입니까? 이거는 내 생각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이 생각은요, 의식도 있죠. 의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의식, 이건 지식이에요.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 또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이건 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도 삶 속에 잘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이거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과 삶을 누가 지배하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지배를 해요. 무의식 속에. 이게 이제 의식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뭐냐? 무의식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 한계점을 만났을 때. 문제를 통한 한계점이 나왔을 때 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 만나면 이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결국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지배를 받아요. 이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때 누가 오냐면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왜 요셉 앞에 오냐? 먹을 거 구해야 되니까. 기근만 나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요셉 앞에 오는 거 형들이 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아, 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구나. 금방 알아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구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노명수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한 거 슉 지나가겠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형들 딱 만났을 때. 그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이게 작동되겠죠. 뭐, 뭐 어떻든 뭔가 작동할 겁니다. 원수를 갚든지, 뭐든, 골탕을 먹이든 뭐 하겠죠. 우리 수준으로 보면.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본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확인하고 이걸 누구에게? 형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 다윗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공격한 사람들에게 해방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지켜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응이 이제 뭐냐면 사울 왕을 향해서는 천천,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골리앗이라는 그 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렸으니까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백성들이 좋아하고 다윗은 자기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보다 더 좋아해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의 반응, 사울 왕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네.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면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 내가 왕이 되는 유지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안 되면 백성들이 나보다 더 좋아해. 그럼 어느 날 다윗이 그 배경을 이용해서 사울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아, 내가 인기가 좋구나.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 해요. 난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사울 왕이 증거를 줍니다. 내가 당신을 왜 죽입니까? 봐보세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 죽였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죽입니까? 왜 속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왕이 돼요.
굳이 사울왕을 죽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배경인데 굳이 내가 뭐 백성들이 뭐 천천히든 만만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사울왕이 계속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내가 사울왕의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의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형들의 반응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우리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언약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울왕처럼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요셉이 형들처럼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죠?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확인이 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확인되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할 일이 없죠, 사실은. 제가 주일날 실력이 있지, 인격 멋있어지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 써먹는다고 하잖아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인격도 보니까 멋있어. 그럼 나를 안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써먹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인격이 못 나서 그럼 안 써먹습니다. 그거. 왜냐, 인간과 계속 충돌이 생기고 이간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써먹습니다. 인격이 뭐냐면 안 써먹어요. 왜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조직이 깨지잖아요. 그거 안 써먹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조금 실력이 부족해. 근데 인격 훈련에서 그 화합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써먹습니다. 조금 부족해.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경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인격은 못 고쳐 먹습니다.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이 인간관계 잘하고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 써먹는다니까요. 조직화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써먹어야 사람 안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게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고 아니 뭐 교육하는데 보면 막 그 뭐라고 말하냐, 인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회사 움직이는 거 와서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배우면 워낙 모르면 안 되지만 대충 움직이는 거 알고 조금 부족한 것은 와서 경험하고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인격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력이 있지, 인기 멋있어지지. 그러면 안 써먹을 사람이 없지. 다 써먹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보고막 거기까지 우리가 충족된다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죠. 안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실력이 있잖아요. 이건 바리새의 영향 속에서 실력은 쌓고 또 쌓았습니다.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못 났죠. 음. 뭐가 못 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몰라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스도를 알려준 겁니다. 영적 배경, 네 인생의 배경 다 알려준 겁니다. 실력이 있지. 인간관계 해결되지. 또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제 삶의 이유가 정리돼 있지. 로마 복음하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아니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한계가 오고 포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기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가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승리 확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듭니다. 120년입니다. 근데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방주가 완성되는 날 사람들이 비웃고 희롱하고 별짓을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완성이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홍수 내리면서 다 죽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만 살아요. 승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 먹은 80세 된 모세를 불러요. 80세 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뭐 합니까? 출애굽 됩니다. 80세 노인인 한 사람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80세 모세. 승리 확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가 있죠?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이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있어서 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노아가 120년 방주 만들었어요. 확신이 있냐 없냐? 확신이 있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홍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그런데 방주가 120년 동안에 120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방주가 150년에 만들어졌다면 15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지. 완성이 되어져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120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년 얘기하는 거고요. 80세 된 모세가
나는 늙었어요. 군인들도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안 쓴 조직 있는 사람들로 인해 조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애굽을 이겨요?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로마 복음만 했잖아요. 이게 가능하겠냐? 바울의 로마 복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조직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뭘 했죠? 렘넌트 준비했습니다. 렘넌트 준비했어요.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했어요. 이거 이제 현장 복음화 해야 되니까 렘넌트 준비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250년 걸렸어요. 250년 걸렸습니다. 로마 복음화. 이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에요. 그러면요, 걸림돌이 있든 뭘든 상관없어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다니엘 길에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했어요. 아니 죽인다고 해도 했어요. 죽이다 했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해결의 열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뭐 했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 왜냐? 우는 사자처럼 수없이 공격해 오는데 그거 감당이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환경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시스템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서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이것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들에 풀을 봐라. 누가 입혀주냐. 저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누가 입혀주냐. 자기들 먹고 살라고 뭐 옷을 만들어 입냐. 아니면 뭐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저장하려고 창고를 만들어 놨느냐. 새들이 창고 만드는 거 봤어요? 풀들이 자기 뭐 어떻게든 아름답게 옷을 입어보려고 옷을 만들어 입는 풀 봤어요? 근데 그대로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막 옷을 보면서 야 향기 좋구나. 야 입고 너무 아름답구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꽃이
자기들이 막 향기를 만들어내고 자기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자기들 노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도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나가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없는 게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정체성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급해요.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 깨닫고 언약 붙잡 기도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실 겁니다. 속히 세계를 속히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줄 겁니다. 승리의 확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속에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본래 하나님 주셨던 회복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